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떤 은혜를 얘기하는지 잘 기다리셔야 돼요. 결국은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취할 행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걸 증거하는 거고, 그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악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어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네가 무슨 선한 일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느냐? 네 선함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선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행실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할.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편지로서. 예수를 믿고 은혜 아래 있다고 제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분을 힘입어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라는 거. 그리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육체에는 환난과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왜? 진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거든요. 진리는 육체의 원함과 바람과 육체의 뜻을 이루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육체는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뿐이야.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이 그치질 않아요. 이 그치지 않는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리라. 영광! 그러므로 진리를 쫓아 행하는 이들은 자기 육체에 임한 고난과 환난을 화라고 여기지 않아요. 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119편에 기록되었듯이 내가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육체를 부인하고 진리로 쫓고자 하는 주님의 법을, 그 율례와 규례를 깨닫지 못했으리라. 아멘. 시편 기자들은 오직 주님만 원해요. 시편 고백들 보면 오직 주님밖에 안 나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자신, 주님의 은혜 받고 있는 자신, 저로부터 공격받는 자신, 거기서 끊임없이 주만 의지하고 주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시편에서 말하는 그 고난은 주님의 법,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나이다야. 아멘. 6장 마지막 절은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를 떠나라 했고 죄 가운데 살지 말라 했는지라.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길을 가지 마라. 그 욕심을 이루는 것은 사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 속에서 너희가 살라야.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육체가 이 세상에서 호사를 누리는 그것을 먼저 원하기 전에.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중에 단 하나도 목숨보다는 중요한 게 없다. 그것을 갖기 전에, 그것을 원하기 전에 목숨부터 구하라.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될 근본, 기본부터 가지라는 거예요. 기본은 바로 생명 속에 사는 것. 이 세상 모든 걸 갖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영광의 주님을, 그 거룩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을 무시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는 제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쫓지 않아요. 예수를 죽게 한.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몸을 깨끗이 한 것은 죄를 사한 것이고 내가 너를 온전케 했다. 그러한 일이 너한테 일어난 것은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 네가 그 고통을 겪는 것도, 네가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것도 죄로 인해서 너한테 온 것이다. 그런 말며 너를 이제 낫게 했으니, 죄를 사했으니 이제 그 죄를 짓지 마라. 자기를 믿을 자, 자기에게 믿음 보이는 자한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를 짓지 말고, 그 죄 가운데 있지 말고 그 죄로부터 나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너는 그 죄를 떠나 나의 뒤를 따르라. 그러면 생명의 빛으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려고 하세요. 안 됩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그러한 삶에 매일 수밖에 없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할 수밖에 없는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건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일에 매어서 살고 있지만 그 중에 단 하나도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주님은 그걸 설명합니다. 그 중에 단 하나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것을 너에게 더하기 전에 먼저 너는 목숨을 구하는 일, 즉 죽지 않고 살아야 그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것도 너의 것이 된다. 하지만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에 살아야 될 네가 먼저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얻어서 목숨을 잃는 것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그것은 다 남의 것이 된다. 네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네 목숨부터 구하라.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쫓아야 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고역선에 시달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얻어봐야 세상 것, 얻어봐야 썩을 것, 얻어봐야 가라져 온 것일 뿐입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왜? 참포도나무 그 말씀에 접붙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은 명확히 증거합니다. 네가 나를 믿고도 나에게 접붙여 있지 않으면,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떤 것도 결실치 못하고 오히려 밖에 버려져 사람들한테 밟히는, 짓밟히는 산만 나무리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산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귀자한테를 쳐다.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접붙여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거래요. 내게 접붙임 받아 네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더욱더 깨끗이 할 거래요. 그러므로 사복음서와 제자서신을 보세요. 사도서신과 예수님의 서신을 보시면 거긴 세상 것이 하나 끼어 있잖아요. 오직 여러분들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의 사람 되게 하는 그 교훈 외엔 이 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건 나중 일이다. 네 생명부터 구하라. 아멘.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매여 있기 때문에 가족에, 또한 자기 명예, 명성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육체가 바로 그 매여 있는 그 자신을 보고 사도 바울은
제법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 중간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매여있는 세계에서 이제 그 매임에서 풀어져 해방되게 하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매임받았는데 세상에 매임받은 내가 해방되고 나니 이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나는 이 세상에 매임이 없어.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데 내 육체나 내 가족이나 세상 것 중에 물질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나를 못 따르게 매이게 하는 것이 없어. 오히려 그 세상부터 자유로운 자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세요.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의 무게에 억눌려서 고역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이 세상의 무게를 매게 하고 짓누리는 그 멍에를 메고 배우지 말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사람은 그렇게 고역생활에 세상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가 매임 없이 진리를 따라요. 걸림 없이 진리를 따라요. 육체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거룩 계명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모든 걸림에서 그 매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임받은 자요 그 여호와의 손에 구속받은 자라. 이것이 진리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만 주님은 죄로 인하여 죽고 있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너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죄지면서 남한테 냉정하고 무정하면서 짓밟으면서 사람을 모욕하고 비방하면서 남을 올라타면서 속이면서 그 모든 걸 얻으면 뭐하냐. 네 것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다른 자가 그것을 취할 텐데.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세요. 너는 죽고 있다. 근데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세상 것을 모으기에 바빠서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잃는 걸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온 것이다. 그 죽음은 나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니다. 그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부터 온 것은 영원합니다. 그 자들을 쳐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중에 단 하나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먼저 네 목숨부터 구하라 해요. 나머지는 내가 다 더할 거다. 그건 네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네가 갖고자 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다 더하리라 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잃어버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육체에 있을 동안에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 뿐이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청년의 때 젊었을 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오늘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깨닫게 될 겁니다.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고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은혜가 오늘날
말도 안 되는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으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준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똑같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그대로 로마서 7장을 깨닫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예수 믿는 자한테 얘기했어요. 주님은 분명 믿는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주기도문을 줬고, 주기도문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런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소서야.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런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또한 건진받은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게 한 아버지의 영광이 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란 분이 주님이십니다. 물론 사도들 또한 돈 욕심을 부리지 마라. 거기에는 일만하게 죄악의 뿌리가 있나니.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의지할 수 있겠지만 거기엔 일만하게 뿌리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저지르게 하는 죄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생명길을 밝히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육체가 너를 잊게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네 목숨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잊게 했고 내가 네 목숨을 유지시키리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잠자는 믿음의 용사들이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먼저 깨어난 자들이 잠자고 있는 모든 형제를 가서 흔들어 깨울 때입니다. 아멘. 이제 모든 형제들이 일어나 영광의 주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잠자는 영혼들아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날 때가 됐다는 것은 그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육체를 위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었으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제는 모든 믿는 그의 백성들이 일어나 깰 때가 된 거예요. 영광이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로마서 7장 1절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하고 있는 법이래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열심히 살고 있는 그것도 여러분이 의로운 덕의 행실을 하고자 하는 그것도 너희가 살 동안만 너를 주관하는 것이라. 영광. 아멘. 살 동안만 주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만 얘기합니다. 주님은 잘못된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을 받아놓고도 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고 경건한 믿음직한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 그 의로움과 그들의 행실과 행사는 그들이 살 동안만
주관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이 죽은 자들은 양심이 율법이 돼요.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된 율법을 얘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삶 자체가 살 동안만 주관하는 율법입니다. 너희의 살 동안만 주관하고 있는 이것, 여기에 지금 네가 매이고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 삶 자체가 너희 살 동안만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후부터는 주관하지 못한다야.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었나니.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을 살아왔다. 하지만 여기를 벗어나거나 여기를 떠나면 우리가 죽는다. 사망이다. 하지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됐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지금 현재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다. 영광!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을 얘기하면서 남편을 얘기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한 겁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았으나 율법에 매인받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법에 매인받아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니. 이제는 그 법을 따라 살 필요 없이 벗어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사도 바울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전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가 할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이 살아온 이 방식을 벗어나 바로 주님은 이 세계로부터 해방시키러 왔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신랑이 그 세상에 대해서 죽음받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 다른 남자한테 가도 음부가 되지 않고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담은 낡은 가죽 부대. 끊임없이 그동안 믿음 살았던 모든 조상들의 믿음의 유전을 지켜오며 신앙을 살아온 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온 겁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니까 그들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새 포도주다. 이 새 포도주를 묵은 포도주를 담았던 것처럼 너희의 유전생활, 그 믿음생활, 너희의 방식의 모든 것을 쫓고자 하는 그것을 담는 그 부대를 버리고 이젠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할 때이라. 주님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다 벗어나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하대요. 이제 그 세계를 벗어나 다른 남편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부터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처음 지었던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새롭게 한 주님을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율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선한 일이야, 저것이 경건한 거야, 이것은 깨끗한 일이야, 이게 올바른 일이야.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옳은 법에 따른 것이 이방인도 갖고 있는 율법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가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한테 같이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 다른 남자는 뭐예요? 다시 새롭게 한 주님을 맞이할 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는 폐한 바 되고 새 포도주를 주었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의 율법과 너희의 모든 삶을 내가 폐하는 줄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전 괴로웠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선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결국 선자의 말씀이 상징적인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말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자, 물론 또한 율법도 완전케 하러 왔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그리스도가 계시담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율법엔 그리스도가 계시대. 그렇지. 그 율법 완성은 예수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시니, 예수님도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음받아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죽음을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자신을 의롭게 하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육체의 선언과 양심에 따라서 의로운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후사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도 율법으로, 육체 상관된 계명의 법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은 유대인이잖아요. 다른 이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예수 믿고 우린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된 부활한 주님께로 와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으니,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는, 우리의 행실로는, 우리의 의로운 신앙생활로는, 우리의 선함으로는 하늘의 영광에 오를 수도 없고, 우리의 행위로서는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해.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얘기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부터 부활하신 주님께로 우리가 가서, 예수님께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우리에게 맺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 가야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에 있을 때, 이 육체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역사, 내가 남보다 의로워야 돼, 남보다 거룩해야 돼, 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돼, 남보다 더 주님께 열심을 내야 돼,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해야 돼, 그릇된 일을 하면 안 돼. 끊임없이 흠없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율법으로 얼마 믿음 생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의롭게 살자는 것이, 의로운 행실을 해야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자는, 경건하게 살자는,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그 삶 자체가 너희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못된 믿음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제 가운데 살고 욕심을 내고 살고 있어요. 당신은 경건해지려고 그러고 또한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씁니다. 노력을 하고요. 손실을 보면서 경건하게 삽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네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네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마침이 아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바로 그게 죄의 종력이야. 귀한 자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죄의 정욕입니다. 로마서 10장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그분을 알고자, 그분 안에서 행하고자,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날마다 말씀은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있는 것이라. 자신을 쳐서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죄의 종력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우리도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전엔, 우리가 그분께로 가기 전엔, 우리 또한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집중의 역사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던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깨닫고 얘기합니다.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다.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의로웠던 자다. 그런데 그들보다 경건하고 흠없고자 했던 내 모습이 나를 속이는 죄의 정욕이 내게 역사한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내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행하고자 했던 이 모습이 죄의 정욕이야.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내 모습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나한테는 그 소람이 하나 없고, 오히려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 남들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짓밟는 말, 무정하고 냉정한 잔인한 마음을 사용하는 그 입으로 상대방 마음을 거칠게 말하는 것을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그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워지려고 했던, 육체에 상한된 계명을 쫓아 선한 길을 걷고자 했던 나다. 그런데 이것이 죄의 정욕이다. 이 죄의 정욕이 내 지체 중에 역사예요. 나를 사망을 해서 열매를 맺어서 내 입에서 독사의 말이 나가도록, 무정한 냉정한 말이 나도록,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내 입으로 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과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몸이 사람들 앞에서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신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실이지 그 의로움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남보다 나은 자, 명예와 명성과 권세와 부귀함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되게 할 그 모든 일에는 순종하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의에는 복종치 않는 이 진리를 너희가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건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 자체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그분의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 육체를 쫓아 행할 때는,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는, 육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욕심을 내고자 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주생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열매를 맺게 하였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내가 느끼고 맛보고 행하는 이것이 죄의 종력일 줄이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이성과 지성과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몸이 무엇을 지향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죄인지 악인지 마귀인지 사탄인지 사도 바울은 정확히 분별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정정에 능한 존재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얽매였던 이 세상부터 또 율법의 법에서 벗어난 거래요. 우리가 의로운 신앙생활하고 의로운 길을 걷고자 했던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그 율법에서 우리가 육체에 상관된 계명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로서 이러한 형식으로서 살아야 돼 하는 이 모든 얽매였던 것에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가 와서 우리로 하나님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다. 영의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돼. 바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은 의문에 묵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의롭고 교회 가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행실은 의문에 속한, 형식에 속한, 절개를 지키는, 의문에 속한, 의식에 치르는 그 형식일 뿐이래요.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겨야 돼. 살아있는 주님을. 그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신앙생활한 것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사람을 위해서 다음 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귀인 자 들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예요. 흠이 없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 흠이 없는 의로운 자가 되려면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특신과 자신의 고행이 아니면 자신을 그렇게 흠없는 자 되게 하지 못합니다. 남이 할 수 없는 걸 하면서까지 행하여 자신을 흠없게 의롭게 되게 한 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고, 나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내가 그 얽매여 있는 곳에서 벗어났다. 내가 나를 어떤 자가 되게 하려는, 또한 내가 나를 의롭게 되게 하려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얽매여 있었으나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죽은 바 되었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행위에서 벗어난 자가 된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우리가 섬길 때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영의 새로운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라는 거예요. 내 의로운 행실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행실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진리를 쫓아 행할 때예요. 진리를 쫓아 행하였더니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행한 것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귑이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으면 자 받을 치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된 모든 자가 진정 주님을 신령한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미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자 중에 단 한 명도 실족치 않고 아버지께 믿음을 보이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붙들림 받으여 영원토록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